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5장 1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아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안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얼마나 표적과 기사가 대단했냐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였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놀라운 기적들이 발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당시 종교적인 어떤 치료 사건, 기적 사건 이런 것들은 성전과 관련된 성전 안이나 성전 주변이나 혹은 제사장들이나 제사를 드릴 때 이런 거룩한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벌어져야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예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수많은 기적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의 민심이 이 사도들에게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게 돼요. 매우 자연스러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죄된 본성이죠. 자기들이 못하는 일들을 누군가가 행하고 있을 때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못하는 방언하는 사람, 내가 못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보다 뭔가를 더 잘하는 사람을 만났을 땐요 시기하고 질투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항상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지체예요. 눈, 귀, 코, 다리가 하는 역할이 다 다른 것처럼 저 사람이 나보다 뭔가를 잘하는 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옆 사람을 보고 시기가 가득한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뭐 이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담임 목사와 부목사와의 관계입니다. 부목사가 담임 목사보다 뭐가 더 잘하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들 엄청나게 시기합니다. 지금 저보다 좀 어린 동생이 한 명 있는데요.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목사들한테 정말 잘해주려고 애를 쓰는데 자기 마음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문제도 생기고 아픔도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나 성도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못하는 일을 뭔가를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뭔가 잘해주려고 하고 뭔가 애를 쓰려고 할 때 내 맘 같지 않고 나랑 다를 수가 있을 때 질투하지 마십시오. 시기하지도 마시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있구나.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만들어가고 있구나라고 보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옥에 가둡니다. 사람이 참 이렇게 못됐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그 사람들을 옥에 가둡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주의 사자가 와서 그 사람들을 풀어내죠. 풀어내서 이제 옥문 지키는 사람들이 보니까 옥문은 닫혔는데 사람은 없죠. 마치 꼭 예수님 부활했던 장면처럼 이렇게 동일한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다 풀려났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19절과 20절이 오늘 성경의 되게 핵심절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20절에 보면 동사가 되게 중요한데요. 가서, 서서, 말하라입니다. 이 문장에 딱 여기 밑줄을 그어놓으시면 이 사람들이 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가서, 서서 말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옥문에서 풀려나서 하나님께서 내보냈는데 여기 본문에 보시면 21절 보세요.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는데 언뜻 보기에 목사님 새벽에 가서 뭐를 가르쳐야 하겠지만 이 시대에도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예배를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새벽에 성전에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건 파는 사람들 내쫓잖아요. 그 물건 파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올 때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와서 자기 자리를 잡고 찾기 위해서 일찍 성전 안에 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 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 본문에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가서 여기 서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서서라는 말이 부정과거 분사라는 헬라어 문법이 쓰는데 이 말이 뭐냐면 자기 위치에 굳건하게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위치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 바꿔 말하면 사도들이 굳건하게 있어야 될 자리가 대제사장들은 감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도 목회자도 성도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고 가서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 삶에 옥문이 열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가긴 갑니다. 그리고 서기는 섭니다. 근데 가서 말하지 않죠. 뭐예요? 돈 벌죠. 저축하죠. 놀러 가죠. 여행 가죠. 사람 만나죠. 무슨 말이냐면 옥에 갇혀서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너무 원 없이 하려고 하는 이 근성들이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복음은 네모 반듯한 박스형 감옥 안에 갇힐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오게 하시면 가서 서서 말해야 되는 것은 오늘 성경의 내용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안에서나 다른 성경을 같이 보면 구원의 말씀이라는 말과 동일한 어구를 써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가게 하시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해야 되는 몫이 뭐냐면 일이 뭐냐면 반드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신자,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항상 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마지막도 그게 뭐냐면 말씀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뭐가 계속 늘어나냐면요. 성도들이 많이 와요. 성도들이 계속 늘어나고 어떤 교회는 50년, 100년, 120년 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도 요구사항도 다르다 보니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필요해요. 라고 많은 요청사항들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그 요청사항들을 담임 목사나 당회들이 듣고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다 보면 결정을 해서 그러면 내년부터 이거를 합시다. 몇 년 후부터는 이것을 합시다라고 말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일들이 대부분 그냥 행사예요.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자고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말하는 성도를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라는 요청사항의 대부분들은 생명의 말씀을 전합시다. 목사님, 우리 전도를 한 번 나가던 거 10번 나가요라고 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를 하는데 영상 같은 거 보지 말고 영화 같은 거 보지 말고 말씀만 전해주세요. 말씀만 오늘 30분 전했는데 1시간씩 전해주세요. 라는 성도 없다라는 거죠. 가서 서서 말하는 내용이 생명의 말씀이어야 하는데 시대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를 싫어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편한 거, 듣기 좋은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 전하는 과정이 우리의 죄를 말하고 우리 아픔을 말하기 때문에 결코 넉넉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제 밖에 나가실 텐데 여러분 가실 거예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 서실 텐데 서서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솔직히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밖에 나가셔서 서시잖아요. 가정에도 서고 일터에도 서고 집에서도 서시는데 거기서 도대체 뭐 하고 사세요? 서면 신자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라는 내용이 오늘 딱 말하죠. 누가가 생명의 말씀을 내가 말하는 신자인가, 내가 목사인가, 교회인가를 물어야 한다는 거죠. 가는 건 열심히 갑니다. 가서 서 있는 것도 열심히 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생명의 말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매일 서요. 매일같이 쓰는데도 제가 여기서 생명의 말씀 전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제가 정치를 말하고 도덕을 말하고 윤리를 말하고 사회를 말해봤자 의미가 없는 자리라는 거죠. 이곳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오늘도 제발 입 좀 여십시오. 여러분들이 입을 여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가는 걸 열심히 가고 가서 서 있는 거는 내 직장에 서 있고 일터에 서 있고 내가 있는 가정에 서 있지만 정작 가서 생명의 말씀을 말하기보다는 내 인생 급급하게 살기에 바쁜 일상을 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제발 복음을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있을 때 내가 만나는 지인들과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제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옥문에서 풀어졌을 때 우리 복음서에 보면 에바다 모든 것이 열렸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다 열리면 행복해하고 감사하죠. 근데 정작 왜 열어주시겠어요? 왜 에바다를 시켜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서 복음이 뭔지 말하라고, 너가 만난 예수님 누군지 말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기는 가고 서기는 서지만 생명의 말씀을 말하지 않는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 입을 열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감옥에서 끌어내신 다음에 하셨던 첫 번째 일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나름대로 가기는 갑니다. 선교지도 가고 전도 현장으로도 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가서 꿋꿋하게 서 있습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시간이 가면서 교회가, 성도들이, 신자들이 매우 변질되고 타락해 갑니다. 말하는 내용의 본질이 복음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 엉뚱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와서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면 교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오면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 교회에 오면 나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와 같이 같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교회에 가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다라는 것,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입을 열어 내가 있는 위치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들과 같은 존재가 바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사도의 사명을 가지고 내 직장과 내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말하는 내용에 내 말하는 수준과 내 말하는 깊이와 내 말하는 양의 전부를 합쳤을 때 내 말의 임계치가 과연 어디까지 도달했을 때 나는 과연 복음을 말하는 자인지 세상을 말하는 자인지 내 인생을 말하는 자인지를 돌아보게 하셔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 대신 주님을 말하는 것이 내가 옥문에서 열려지고 해방되고 자유하게 된 그 이유라는 사실을 오늘도 깨닫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성도들과 우리는 어쩌면 오늘도 감옥에서 풀려난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해방되고 자유를 얻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을 때는 내가 있는 위치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내가 간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내가 못하는 것을 남이 할 때 시기가 가득한 오늘 제사장들처럼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못하는 것을 남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넓고 넓은 하나님의 사역의 분량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기와 질투가 들어올 때 내가 얼마나 큰 악함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셔서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들을 세워주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